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없습니다.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깨끗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의 죽음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어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떻게 저희의 삶을 참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단순히 슬퍼하거나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우울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을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어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셨는지를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반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참 대하였는지를 보며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주님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14장입니다. 5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53절부터 6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기다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마느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가 되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유대 종교 법정에 서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읽게 됩니다. 5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계속 쫓아가고 있었죠.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 뒷부분에 나올 그 세 번 부인하는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때 함께 따라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랑 온 공회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막 사람들마다 댔는데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때 받으셔야 했던 재판이요, 총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 종교 재판이었죠. 교회가 맡은 재판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 빌라도 앞에서 받으셨던 로마인들 앞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재판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보듯이 먼저 안나스한테 끌려가서 재판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방금 저희가 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동일한 이들에게 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법정에서는 로마 법정에서는 빌라도에게 2번을 받으시고, 그 빌라도에게 2번 받으시는 그 사이에 이제 헤롯에게 가서 헤롯에게서도,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에게서도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그 세상 법정과 그리고 유대인 종교 법정 앞에서 당신의 참 이제까지 해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셨어야 했었는데요. 근데 이 장면이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고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셨던 그 인생 동안에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신 적이 없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 법정과 그리고 교회 법정 앞에서 율법적으로나 그리고 세상 법적으로 전혀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누가 6번의 법정이나 지나가면서 죄가 없다고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렵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 예수님을 피고자의 자리에 앉히고 실제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장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결국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계속해서 털려고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인들을 계속 세웠지만 서로 증언이 불일치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구나.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죄 없어요 라고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게 공정하다고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속해 있었던 사람들만 우리 예수님 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한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예수님한테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죄가 없으셨고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사셨으며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기에, 교회의 죄를 감당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먼저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편에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 오늘 이제 장면에서 보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악랄한지를 저희가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순전하시면 순전하실수록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의도는
너무 악한 겁니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실제로 공의롭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서 공의로운 재판이 되려면 결국 피의자로 앉혀놓은 그 사람, 피고인으로 앉혀놓은 그 사람이 공정한 판결을 받는 것이 이제 공정한 심판이 될 텐데, 근데 공정한 판결이라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이 한 일을 근거로 하여서 그에 알맞는 벌을 주는 것이, 또는 벌을 받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판결을 해놓은 거죠. 판결 끝내놓은 거죠. 지금 목적이 너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판결에 어떻게든 다 끼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지를 예수님의 공정함을 통해서 반대로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이 사람들이 뭐 하나라도 찾아낼 수 있었다면, 그래도 그거 하나만큼은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판결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죄인 취급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동기가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하다가 너무 안 맞으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일어나서 그 중에서 한 명이 또 먼저 나왔죠. 거짓 증언을 하여서 58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듣고 한 말도 아니었고, 실제로 이 말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면 뭔가 왜곡을 하고 첨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첨가가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성전을 내가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것을 손으로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셨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든 죄를 예수님한테 덮어 씌우려고 뭔가를 참 왜곡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하고 덧붙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잡아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지금 종교 법정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침범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느냐를 계속해서 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또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거기서 고작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거였던 거죠. 성전을 모독하였다. 근데 그마저도 올바른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모든 길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어떤 먼지도 아무리 털어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물었던 것입니다. 60절입니다.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께서 그 거짓말에 대꾸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에 몰린 대제사장이 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상대 표현은 메시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 알지?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제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 너 알지? 근데 네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어마어마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사실 어쩌면 하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서 인정하게 되는 질문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결국 코너에 몰린 대제사장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메시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인자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형벌 이후의 일까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니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한 것이 바로 곧장 신성모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신성모독이 되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 스스로가 자기 증언을 하신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아닌지 아무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메시아라고 말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꽉 하고 박혀 있었다라는 것, 전혀 알아볼 생각도 없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형에 선고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선고는 이제까지는 다 그냥 플레이, 연극이었고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방금 대제사장이 했던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받으셨던 그 고난과 고통은 사실상 신성모독을 당하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방금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증언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친 것은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 판단을 한 자기 자신들이 전부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정말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이 그 예수님을 어디까지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디까지나 짓밟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재판이 왜 불공정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재판 자체가 사실 불공정하게 열렸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으로 사형 선고는 밤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새벽 1시에서 3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빨리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야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때렸고요. 그리고 6월절과 같은 절기에는 이런 사형 선고를 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절 전에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율법의 흠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본인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있고 수호하고 있는 이들이 그 율법을 어기기를 서스럼 없이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체포가 진행된 것도 그 시발점이 어디였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뇌물이었죠.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함으로써 뇌물이라기보다 이제 같이 공조를 한 거죠. 공조를 해서
그것을 이제 밀어붙임으로써 자기들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보았지만 실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언들의 말은 일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말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검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백만으로만 지금 어떻게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피고인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재판 자체가 얼마나 불공정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이 불공정하면 불공정할수록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가. 그죠? 죽이고 싶어 했는가. 너무 이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아무리 문둥병자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어린아이들과 세상에서는 소외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다니고 그 구원을 원하고 갈급해하고 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모든 존경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과 그리고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고수하고 있는 전통과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었고 사람들한테는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뺏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뺏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무지가 그 뒤편에 한 겹이 더 있는데 우리가 단지 무지에서가 아니라 그 뒤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은 곧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공정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정함과 공의로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불의로, 그리고 분노와 성질과 화로 그냥 무작정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은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실 가장 작은 죄부터 시작하여 가장 큰 죄에 이르기까지 그 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면 결국 나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까지 거룩하지 않고 내 인생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속 앉아 계시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손쉽게 생각합니다. 원할 때 끌어내렸다가 원할 때 다시 앉혔다가 원할 때 끌어내렸다가 또 원할 때 다시 올렸다가 결국 그때 우리의 원함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다시 보좌에 앉혔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앉혔다면 누가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나죠. 아무리 왕이 있어도 왕을 끌어내렸다 왕을 다시 세웠다 하는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실은 진짜 권력자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끌어내렸다가 다시 앉힐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결국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간혹 모신다 할지라도 사실상 내 인생의 왕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우리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이치에 따라서 돌아가며 실제로 당신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그리고 지혜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더 우리 안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이유는 충분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우리로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그 부조화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그 자리를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밀어붙이시면 어떡해요? 그죠?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요. 이제까지는 안 그러셨잖아요.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온갖 이유들을 다 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일을 우리는 하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정당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일을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잠깐 끌어내렸다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한 이후에 그때 다시 하나님을 보좌로 올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게 된 장면 중에 가장 역설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고인의 자리에 서 계시다라는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한 재판장들에 의해서 판단받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이시죠. 실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에서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자는 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다시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절대 안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판단자가 되시고 재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느 쪽에 있어야 하는지, 이렇게 이것이 재판을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재판을 하는 이 자리에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인지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굉장히 클리어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는 재판을 하는 이 자리 뒤편에, 다시 말해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하는 그 어떤 선고와 판단도 참으로 공의로울 수 없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수 없고 심지어 참으로 나의 인생을 위한 것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판장의 자리로 오셨을 때에서만이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아유 나도 잘난 게 없는데,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잘났으면 판단해도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린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유 판단을 하면 너무 사람이 이렇게 나빠 보이잖아요. 그죠? 착해 보이지 않고 선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면 판단하지 말아야 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판단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 하나님도 판단하지 마셔야죠. 그죠? 그렇다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판단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고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꼴불견으로 보이는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지 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똑같이 예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으로서 옆에 함께 선 피고인으로서 그를 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재판장인지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의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